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났죠.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그렇죠? 자,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뭐였죠? 여호와의 날. 날입니다.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재앙이냐 축복이냐?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 자신이,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축복을 받을 기회, 응답받을 기회, 승리할 기회가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터뜨리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어느 정도 이때 시대가 완전 암흑기였냐,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냐 하면은 그 아하방이 죽고 그 아들 아하방이 죽고 그 아들이 바튼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상황 속에 아하시아,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바튼을 입고, 그러니까 아하방이 뭐한 거죠? 여호와 선지 다 죽였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 무당, 거짓 선지자들을 본격적으로 학교 세워갖고 배출해냈다니까. 전국에다가 뭐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쫙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진노를 많이 찾는 그런 그 시기였어요. 그 아들이 바튼을 이어가지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가지고 아합 집의 모든 소위 말하는 제약들을 징계하게 했거든. 그래서 아합을 누가 죽이죠? 예후가 죽여요. 또 누가 죽입니까? 그 모든 아합 왕의 아들들 다 죽여요.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굉장히 아합 왕의 그 딸의 이름을 아주 잘 지었어요.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살았던 악녀입니다. 악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누구죠? 이세벨, 무녀의 딸이단 말이에요. 박수의 딸.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죽어 놓으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를 대신 자기 아합 왕의 아들이 다스리면서 이렇게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간섭을 했어요. 자기 아들 죽어버리니까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 이제 그 손자들 있단 말이에요. 손자들. 아들이 죽었으니까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지가 그 나라를 뭐 하려고, 쟁취하려고 손자들을 직접 자기가 다 죽입니다.
보통 악녀가 아니에요. 예, 뭐에 눈이 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 죽여요. 하나님 그걸 놔둘 리가 없지. 그래 예후가 이 아달랴까지 싹 다 처리하거든. 싹 다 죽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 그 완전 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상태겠어요? 남유다 말할 필요 없는 거.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이 조상들이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날 재앙을 터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렇죠.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어 치울 것이다. 그렇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선언했는데 뭐요?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들이닥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메시지들과 요엘이 선포했다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에 모여서 그렇죠. 금식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울으라 그랬어요. 울으라. 눈물을 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렇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울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성전을 위해서 울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울고 그렇죠.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놓고 울으라는 거라. 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눈물 그래요. 이번 주는 정말 울어야 돼. 울으라 그러니까 막 눈에 눈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애통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가정 가문을 위해서 다음 주 좀 추석 명절 다가오죠. 우상 숭배 자행하는 그런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가문을 위해서 울고 천하지고 살 수 없는 영혼을 놓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새로운 생명.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딱 집어넣습니다. 의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을 누려가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법에 묶여갖고 계속 과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삶, 오늘의 삶, 미래적인 삶을 펼쳐가야 돼. 새로운 생명. 우리 해방됐다. 해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치유 메시지가 뭐였죠? 성도가 누릴 세 가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 누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누리는 방법이 뭐다?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안 된 인생들은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야 돼. 이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모든 흑암이 다 꺾입니다. 자, 주일 성수 모든 문제 사건을 뭐 해라? 재해석해라. 만남도 재해석. 왜 나를 만나겠을까? 문제를 왜 줬을까? 재해석. 답이 중요한 답들이 숨겨 있습니다. 세 번째 뭐요? 절대 계획을 찾아라. 가는 것보다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였어요. 치유 메시지입니다.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대학 제자. 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에 듣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대학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각인돼야 돼. 각인. 어느 정도 각인돼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면 안 돼. 그리스도가 보이면 끝난다.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보이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려버려야 돼.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어지면은 공부도 만남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각인이 안 되는 거니까 조금만 문제 터지면 그냥 완전히 불신앙해 보고 염려가 너무 자빠지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이 주님의 부활. 자, 서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결론 짓는 그 사역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침표 찍는 그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렇죠. 모든 사역의 결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는 사역의 결론이 이 부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을 기점으로 뭐가? 주일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 중요하죠. 부활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 신앙생의 출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날의 시작.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 왔어요.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첫날을 하나님께 지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도전하면 돼요. 도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놓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구나.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부활의 신앙을 내가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본론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 자, 이 부활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가 뭐냐?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임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완전 만왕의 왕인 것을 온 열방에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려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 승리하신 겁니다. 마귀 권세 깼다 이 말입니다. 부활 속에 감춰 있는 의미, 이걸 알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부활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 나의 주시면, 그 의심만 하던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은 거죠. 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첫째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따라서 뭐하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영원히 유효하도록 하는 증거로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영원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냈음을, 십자가의 속죄, 대속죄. 속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해. 지금도 유효.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으로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십자가의 놀란 비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한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선제에 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 도전하게 될 때 모든 어둠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뭐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고 도전하면 뭘 보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요한복음 11장 40절.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죠? 살립니다. 그렇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 살려버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비밀, 이 부활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럼 이 부활 속에 감춰진 비밀을 내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누리면 되죠.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줘? 평강을 줘. 평강. 두려움 속에 딱 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죠, 모든 여인들에게,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평강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걸 완전 회복시켜 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 있을 수가 없지. 20절 그렇죠. 20절. 죄에 묶였지, 사단에 잡혔지, 사망 언도되었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는 인생, 비참한 인생. 이 인생에 하나님 뭘 줬냐? 평강을 줬다니까.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요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언제 뭐가 재앙이 터질지 전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벌하심으로 바로 평강을 우리에게 완전 줘버린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버렸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그렇죠. 자, 영혼의 평강. 그래, 우리 주님이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갖고 제자들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평안을 딱 빌어줬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하는 놀란 역사.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평안하지, 평안하지. 자, 현재 문제, 그렇죠. 과거 끝났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줘요. 문제와 환경 속에 현재 문제와 환경을 이기는, 승리하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강.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완전 승리. 미래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미래 불안. 그렇죠? 염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은 너에게 두려움과 굉장한 불안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사명을 줘.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사명을 줘서 뭐합니까? 세상을 보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보세요. 20장 21절에 뭐라고 딱 고백했냐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평강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주셨다.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21절 그렇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약속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자, 22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약속했습니다. 22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학생이 학업 완전 정복하고 직장인이 직장 산업 완전 정복합니다. 성령 안 충만 받고 올라가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전도자의 사명으로 사제의 축복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사제의 축복. 모든 죄에 묶인 자들의 죄를 풀어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축복 권세 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예수 믿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 자,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뭐 제3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제의 축복과 권세 23절에.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심령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부활을 우리에게 보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약속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고 뭐라 그랬죠? 손 내봐. 그래, 넣어봐. 창자국 찔린 옆구리 넣어봐. 손 만져봐. 직접 다 보여줬어요. 그때서 도마가 뭐라 그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거든. 이게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뭐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증거해서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기에 뭐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 감춰 있는 비밀들, 의미들,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 원수 관계되어 있는데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평안이 없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 할지.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떤 사명이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증거돼야 할 뭐가? 이건 증거돼야 할 뭐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증거해야 돼? 우리가 증거해야지.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고 제자들 불러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그렇죠. 모든 가진 곳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라. 사제의 축복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뭐야? 부활의 증인으로 말하는 거라. 전 세계 열방 속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정확하게 전달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그렇죠, 오뚜기 신앙을 갖게 된다. 결국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오뚜기 신앙.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잡아뜨려도 떨떡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심령들의 뭐가 신앙이 돼야 돼요. 오뚜기 신앙. 또 이 부활을 누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평강을 뭘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평강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저렇게 시작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지죠. 울어야 돼. 잃어버린 뭐요? 사명. 잃어버린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수요 예배 속에 저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우리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평강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하는 영혼들이 종교의 이단의 사이비의 세상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 많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증거해주는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모든 인생 방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인생이 펼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 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수능을 놓고 지금 원서를 써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고3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진로를 놓고 산업을 놓고 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런 시작이 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